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주여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데, 우리가 회복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몸과 영은 대단히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일까? 우리의 마음이 머리일까요? 안 그러면 가슴일까요? 의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머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원론.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부부 생활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몸과 영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연구들을 하고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결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 분명히 얼굴에 나타납니다.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혹시 무슨 걱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던. 그런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러므로 곧장 우리의 삶과 구원은 직결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바울도 구원받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모습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도 바울의 일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갈라디아서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적인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50%만 알고 100%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단순히 티켓을 따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라고 마치 그 믿음으로 티켓을 딱 따놓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생활 옳게 하지 않고 큐티 생활 게으르고 직장 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회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이것을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화와 영화의 과정 모두를 다 포함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그런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체험의 사건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각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천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머리로 잘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그저 바로 생각으로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누굴까요? 니고데모. 어릴 때부터 그는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신학교의 교수였으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관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이 있지 어떻게 대낮에 예수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많은 대화의 내용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모든 백성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생각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구원이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야. 그것은 체험이고 현실이며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듯이, 그러나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코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생각으로는 복음을 알지만 중생의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빛을 경험하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복음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은 체험입니다. 구원은 체험입니다. 체험.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구원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신앙생활이 출발되고 그 십자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 성도는 멋진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이론이나 개론이나 기독교의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형틀에 매달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그곳에서 다 흘리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체험의 사건입니다. 체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건강성, 순수성, 그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 한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생동감을 잃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 신앙에 지쳐 있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십자가로 가면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얻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또 있어요. 따를까요? 이성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고향교회 청년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바로 주무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거의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고 찬송이 시작되면 얼굴이 확 핍니다.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옵니다. 모태 신앙이니까 부모님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유언이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5년, 10년을 교회 나와도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계속 졸립니다. 설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성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남에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성적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도 좋고 스가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예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읽긴 읽지만 성경이 윤리와 도덕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교양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입니다. 문학적인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서는 십자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구원이란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그 친구들, 그들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보니 그들은 아무래도 나하고 같은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세상의 친구를 그대로 옆에 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끊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교야,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야. 다 끊어버리겠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 친구와도 사귀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야 합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어울리던 그 일들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었던 그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돌이 하면서 저도 많이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돌이 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언제 끝나지? 이 예배 시간 정도라면 몇 판 돌렸을 텐데. 지금쯤 낚시하러 갔으면 서너 마리 고기는 잡았을 텐데. 구원받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친구 관계에 변화가 생기죠. 부부 간에도 변화가 생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제와 같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갔다 오면 리모컨만 만지고 게임만 하고 잔소리하던 그 남편이 구원받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설거지해 주는 남편으로 바뀝니다. 물 걸레해 줄 수 있는 남편으로 바뀝니다. 옛날 그 남편 그대로, 그 아내 그대로, 그 자녀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바울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울이라는 사람. 옛날에는 유대인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사이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는 관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도,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가 많은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순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될 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변화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죠. 따를까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지위가 최고였죠. 재미면 최고였어요. 권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잠시고 허무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산으로 들어갑니다. 재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살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도들도 이것을 안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 땅에 쌓은 재물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그 엄청난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염려해요. 너무 많이 염려해요. 목표가 뭐냐? 몇 평 아파트 구입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집이 100평이었어요. 숨바꼭질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100평이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위해서 한 채 더 욕심 부리지 않을까요? 첫째 아이를 위해서 집 한 채는 더 줘야지, 둘째 아이를 위해서도 한 채는 내가 벌어놔야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부 관계는 이것입니다. 부부 간에 시간을 내고 소소한 그런 삶을 누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눈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중요하고 영원히 가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부부 간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땅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쓸까를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는 돌아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줍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이 땅에서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누리며 살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웃을 더 섬기며 살까 고민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즐길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내 몸을 불태워 주님께 봉사하며 살까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사.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는 과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즐기던 쾌락을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정리했어요. 유명 깡패 김익두 목사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회개한 다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장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한 모퉁이에 왼쪽 가슴에 시커먼 책을 하나 끼고 나타났어요.
과연 저 사람이 목사가 맞냐? 과연 김익두가 변화된 게 맞냐? 누군가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을 그 위에 그냥 부어 던져.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면서 그 물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던 것을 감사하시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정말 죽었을 것이오. 그리고 그 시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 구원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을,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무덤덤해진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기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가치관, 지키고 싶었던 이미지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